아멘. 네. 25절 한 절. 네. 네. 어색합니까? 한 절만 읽어서.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 중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창세기 26장 25절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좀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27장 전체를 다 읽을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본문이 짧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 27장을 전체를 우리 또 보려고 그럽니다. 네. 오늘은 쌓고 치고 파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 3년 반 전에 25장 전반부까지 그렇게 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부터 25장 중반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그 창세기 이전에 했던 강의를 다시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아마 보니까 그 녹음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창세기를 구분하겠지만 가장 심플하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보통 이제 원역사 혹은 원시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1장부터 11장입니다. 세상 전체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12장에 오면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한 민족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은 이스라엘의 족장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12장부터 50장을 다시 좀 더 이렇게 구분해 보면 3명의 족장과 그리고 또 한 중요 인물이 등장하죠. 3명의 족장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분들은 요셉을 포함을 시켜서 네 족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요셉은 족장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애굽 땅에서 형성되는데 그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는 3명의 족장과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 중에 누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일 것 같죠, 그죠? 아브라함이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네. 오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삭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뭐 그런 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리고 야곱은 145세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 이스라엘의 세 족장과 요셉의 기록이 그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으면 기록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의 기록이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2장부터 50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4장에 할애하고 있고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각각 12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요 놀랍게도 제일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토리는 누가 주도해서 이어가냐면 아브라함이 이어가죠. 이삭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조연으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fully 이삭의 이야기만 나오는 곳은 오늘 우리가 지난주하고 오늘 살펴보는 이 26장 창세기 26장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27장에도 이삭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 이삭의 스토리를 다 이렇게 모아도 아마 창세기 한 2장, 3장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기록이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성경 기자가 이삭의 이야기, 제일 오래 살았으면 제일 많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짧게 남기고 있을까? 그 이유는 기록할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삭의 삶이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으면 아마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 스토리를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삭이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여름 초등학교 아니죠, 국민학교,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여름 방학을 하거나 겨울 방학을 하면 숙제가 빠지지 않고 있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숙제가 있어요? 일기, 방학 동안 일기를 쓰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성실한 학생은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기는 언제 씁니까? 개학하기 며칠 전, 그때 이제 몰아서 쓰잖아요, 그죠? 몰아서 쓰는데, 그런데 방학 한 달 반, 그 방학 그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옛날, 요즘이야 뭐 놀러 갈 때도 많고 여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 여러분들 세대 때 이럴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쓸 게 아침에 이제 날씨 맑고 뭐 흐림, 비, 그 외에는 딱히 쓸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곤욕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삶이 180년의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특별한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동의 안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목사님, 저는 특별한 존재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뭐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세기 25장에서는 26장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묘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언제나 흉년이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그때 그 땅에, 이 말은 이삭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들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시대,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 시대에도 흉년이 들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에도 뭐예요? 흉년은 있다 없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흉년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떤 곳인가? 흉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적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험 요소, 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대적은 인위적으로 혹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삭의 대적은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통칭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위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기 아내다라고, 만약에 그랄 지역의 그 사람들이 위험 요소가 되지 않으면 이 여인은 나의 아내입니다라고 이렇게 아마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이삭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뭐요? 다 위험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람도 아내를 2번이나 속였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죠. 아브람, 이삭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외지인이 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아내가 아름답고 예쁠 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여서 자기 뭐 누나든지 혹은 동생이든지 그러면 잘 보여서 그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인 것은 그때의 그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대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고 뭐 양떼, 소떼들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내몰잖아요. 우물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들 다 막아버리고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삭에게 있는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요 흉년과 대적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런 흉년과 같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와 같은 도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나는 만사형통 잘 산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쩌면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혹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기와 미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있고 그리고 또 대적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잘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이 이삭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6장 25절 이 한 구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삭의 삶 전체를 요약 정리해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원리를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생의 전체
사실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사는가, 사실은 잘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고, 세 번째는 파고입니다. 이 쌓고, 치고, 파고, 이게 이삭의 삶의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죠. 이삭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쌓고입니다. 무엇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이삭이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있죠.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에게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교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교라고 하는 사람도 내 주먹을 믿지,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무교라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가 붙드는 것이 자기 자신인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성이 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칼빈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넣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었습니까? 생기, 하나님의 영, 생기를 루아흐 하면서 불어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어디에서 구분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제 종교학적으로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 나는 무교인데요, 아니 그래도 여러분 보면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단을 쌓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쌓아야 할 단은 어떤 단입니까? 하나님께 쌓아야 할 단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이삭도 그가 옮겨가는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어디에 오게 됩니까?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이제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되죠. 이제 한 민족이 형성이 되고 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에 먼저 이르게 되냐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 삶의 법칙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누구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법을 430년 동안 지켜온 그 애굽의 법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 윤리 도덕의 최고의 법인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막을 제정하게 하시고 성막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이제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약 한 1년 11개월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라고 하신 성막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40장에 어떻게 하냐면 봉헌식을 하죠. 소위 말해서 봉헌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그 성막을 덮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임만누엘 하시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이렇게 덮이는 그 모습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함께 하셨겠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고 원래는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 민수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민수기로 이어지지 않고 레위기가 먼저 나오죠.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제사,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크게 제사와 그리고 거룩한 삶을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 2장으로 가보면요, 행진하고 그리고 진을 칠 때 어떻게 행진을 하고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데,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진을 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제일 먼저 이제 어디 머물러야 되면 성막을 제일 가운데에 놓고 그 다음에 동서 남북으로 각 지파 세 지파씩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둘러싸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래서 위에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겠지만 지금 드론을 띄워 가지고 사진을 탁 촬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행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행군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행군을 할 때도요, 이제 일렬로 쭉 행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또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자리를 하고 있냐면 성막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진을 칠 때, 행군할 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 성막이 아니라 뭐예요?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행군하고 또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삶의 원리, 첫 번째 원리,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두 번째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치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칩니까? 장막을 치는 것이죠. 장막은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장막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유목민들이 옮겨가면서 장막을 쳤다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풀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집이 상징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집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뭐요?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씩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물론 넘어지고 실패하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않을 때 여러분 자기가 쌓아온 그 뭐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장막을 잘 쳐야 합니다. 이 장막을 잘 친다는 것은 뭐예요? 가정을 잘 세워야 한다는 이런 의미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 독차하는 그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하와를 주셔서 뭐예요? 가정을 세우잖아요. 아담의 집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가정이 잘 세워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뭐 이렇게 뭐 좀 이게 외부적인 환경이 이렇게 잘 세워지면 가정이 잘 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조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옛날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 가실 때에 모든 걸 다 갖추어 놓고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결혼해가지고 숟가락 뭐 젓가락하고 뭐 이렇게 가재 도구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놓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장막을 시작하는 거예요. 장막을 완벽하게 시작해 놓고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민 오는 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민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민 오실 그때 뭐 다 준비해 갖고 왔습니까? 그때는 이게 달러 이런 게 너무 귀해 가지고 정부에서 딱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민 올 때도 딱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드 타이머들 이런 가끔씩 얘기해 보니 그분들은요 200불 그게 제한이 200불이라고 200불 가지고 와가지고 정착할 때 그걸로 썼다. 어떤 분들은 700불 700불은 그 시절에 비하면 200불 시절에 비하면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뭐 투자 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신고해서 뭐 몇십만 불 이렇게 가지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가정이 잘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뭐예요? 갖추어지지 않을 그때에 단을 먼저 쌓고 그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어쩌다 저쩌다 우리 교회 한번 시작해 볼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두 기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이 가정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이 사탄의 위협, 이 도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 가정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시험하더라도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또 거룩하고 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만 잘 서면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이 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몰이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가보면 어떤 몰은 막 활기가 차서 살아있는 몰이 있고 또 어떤 몰은 가보면요 사람들이 없어요. 주차장에 딱 보면 주차된 차가 없으면 그 몰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몰에서 우리 그 가게만 잘 되면 그 몰이 살아나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한 가게가 잘 돼가지고 그 몰이 전체가 살아나는 경우가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그 몰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게도 여러분 서서히 사람들이 없어져서 그 몰이 죽어갈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가정들이 모여 있다.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다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목장의 가정들이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정들이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세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도 이제 깨어져서 이상한 가정이 생겨납니다. 그냥 두 사람이 우리는 그냥 부부다 하고 그냥 살면 그냥 가정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장막을 잘 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파고입니다. 파고. 무엇을 파야 하는가? 무엇을 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물을 파고 있죠. 여러분, 우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요,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2010년도에 동부에서 이 캘리포니아 서부로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오기 한 달 전인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동부로 학교 때문에 이제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사역하던 그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동부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 식사를 이제 자기 이제 서부에서 왔으니까, LA에서 왔으니까 LA 사정도 좀 얘기도 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식사를 했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LA 삭막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삭막하고 터프하고, 그 터프하다라는 그 말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터프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그러고 하여튼 좀 쫄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LA 다운타운,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제가 보니까 진짜 거기는 삭막하고 터프하고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이 LA 동부 지역에 왔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선한목자 교회, 거기에서 제가 만 8년을 사역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만 6년 지나고 7월부터 이제 만 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얘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막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물이 없으면요, 진짜 삭막하게 거지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삭막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첫 해 왔는데 그때 겨울에요,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한 일주일 그냥 이렇게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그렇게 오고 나서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거의 7년 동안 비가 안 오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잔디가 우리 교회 앞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그 길가 쪽에 있잖아요, 그죠? 스프링쿨러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렇게 물을 이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물을 그냥 안 주고 그냥 두면은 금방 누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물만 있으면 이 캘리포니아는 겨울에도 잔디가 그냥 파릇파릇하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수단,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직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에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우물을 여러분 잘 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좀 많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내 생계를 위해서 우물을 더 이상 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내게 주어지는 그 수입들을 가지고 그 일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다하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딱 그 일을 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나중에 광고 시간에 우리 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또 함께 동역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원래는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그런 세상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흉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이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온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삶의 원리 뭐라고요? 쌓고 치고 파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쌓고 치고 파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 다 종교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교고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그 심중 가운데는요 종교의 그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다 뭐예요? 가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혼자 살아요. 여러분 지금 혼자 살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삶의 수단으로 하는 커리어가 있죠. 직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 이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 또 삶의 수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파고 치고 쌓고의 순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 그냥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라고 일만 하죠. 그걸 먼저 해야 우리 가정이 서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파고 치고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은 하는 둥 마는 둥.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순서가 어그러져 있는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클릭이라는 영화예요. 클릭.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영화를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영화를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클릭이라는 영화 혹시 볼 기회가 지금 찾으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클릭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이게 직장 생활하면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봉도 올라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너무 힘겹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만능 리모트 컨트롤을 그 리모컨을 탁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려고 그러는데 선풍기 그 리모컨을 찾지를 못했는데 그걸 다 하니까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르니까 차고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만능 리모컨인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시간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는 아주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식사할 시간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컨을 포워드로 이렇게 탁 하니까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식사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낸 거예요. 그리고 뭐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마지막에 가면요, 이 사람이요 그 회사의 부사장인가 사장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가족들이 자기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병에 걸렸어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잠깐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막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병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들이 옆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아버지가 그 침상에 누워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Family first. Family first. 이 기독교 영화가 아니니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사회생활, 자기 커리어, 자기 프로모션, 그래서 부사장인가 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자기 자녀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고 죽을 때가 되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가 Family first.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니, 영화가 끝은 안 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그게 뭐예요? 꿈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이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가정생활과 직장, 사회생활인데 어떻게 보냈겠어요? 가정에 충실하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소개하면서 그 영화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 이 이름. 한국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그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한국에 지금 가면 뭐예요? 이게 대학 입시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옛날에는요 고등학교만 치열했는데 요즘은 유치원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치맛바람으로부터 시작. 유치원 때 제대로 안 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육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요즘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름 방학이 되면 수련회, 아이들 중고등부 수련회,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다 학원으로 뭐 어디 연수로 뭐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다 뭐 어디 무슨 뭐 패키지 이런 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부 목회자들이 그 아이들 그 방학 학원 뭐 이런 거 빼가지고 시간을 빼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애들 보내라고 그러는데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나중에 대학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가면 직장 때문에
직장을 위해서 또 그냥 고시 공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이제 무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쌓고 치고 파고의 이 원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그래서 최우선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장막, 가정을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 기업을 여러분 일구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맞는 키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가정을 팽개치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와 가정과 여러분의 커리어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나아갈 때 이삭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하십시다. 쌓고 치고 파고. 무엇을 쌓아야 됩니까? 제단을 쌓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신 여러분 커리어를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교나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달란트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똑같이 1시간을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1시간에 이만큼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달란트로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이 그만 그럴 때에 그때 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